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창하지 않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아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인데,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자녀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님들은 이 결혼 생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웃는 일도 있고 우는 일도 있으며 또 기뻐하는 일도 있는 반면에 분노할 일도 많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남길 만한 사건이 이 결혼 생활에 존재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가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소원은 해가 거듭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날 세배를 드릴 때마다 늘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덕담을 해주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이 소원을 보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라, 성공해라, 부자가 되어라, 출세해라, 이러한 거창한 뜻보다도 그저 주어진 삶 안에서 만족하며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거창한 소원을 품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거창한 어떤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며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전도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업적을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명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여야만 비그리스도인과 구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부분은 삶인 거예요. 내 삶에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보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저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삶의 예배에 대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 해를 보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에는 사울 왕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고,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가르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에 담겨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그 성경 속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의 행전은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로마 여행을 통해서, 이 여행은 그저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그 전도 여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 4번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돌았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 지역을 돌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두 번째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대적자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빨리 피신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레아 지역에도 있지 못하고 다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몇 개월도 목회하지 못하고 그곳을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은 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들이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의 모든, 이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품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 이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까, 교회라도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 염려하는 마음처럼 사도 바울도 몇 개월 돌보지 않고 떠났던 이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는 것일까? 나에도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내가 당한 이 핍박, 박해를 그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 핍박에 두려워 신앙을 포기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사단이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자들을 두고 한 말이겠지요. 이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이 바울은 본인은 가지 못하고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디모데가 그 교회를 돌아보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걱정할 만큼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긍정의 소식을 갖고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들려옵니다. 재림신앙을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한시름 놓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이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다시금 가르침이 필요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많아요. 편지 글의 형식의 성경책이 많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많지만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럼 이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예언하는 예언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서신서가 많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대부분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그들을 향한 삶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 성경 속의 교회들의 문제점은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재림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재림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죠.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재림신앙인 것이에요. 그런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신앙이 잘못 강조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늘나라에 갈 거 집도 팔고 애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무조건 이단 집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 속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재림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가르침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니까 이 삶을 기쁨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곧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른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림신앙은 주님은 기다리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내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을 다하여 살라는 겁니다. 가족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최선 다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재림신앙의 올바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선물로 알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실수했던 내용들을 후회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망치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정말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과거도 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도 않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면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아니, 지나온 과거가 어떻게 바뀌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입장에서 어제 시간을 바라보면 어제 정말 감사하고 기뻤었지 라고 어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은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삶을 또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제가 되고 어제를 떠올려 보니 기쁨과 감사의 기억이 돼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 내가 과거를 추억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었지. 과거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과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을 잘못 살면 나의 과거는 끊임없이 후회와 실수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면 어제 또 그제 이 쌓여진 과거들은 늘 불평과 원망의 삶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미래도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살면 내일의 시간은 희망차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게으르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잘못 살면 내일의 삶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오늘 기쁨과 감사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내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내일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점집을 많이 갑니다. 내일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무속인이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의 내 미래가 그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인데 거기에 보면은 미래를 예측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그의 예지력을 통해서 이미 벌어지지 않았지만 벌어질 만한 이 범죄 사건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범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일으킬 만한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잡아오는 거예요. 그럼 잠재적 범죄자는 본인이 잡혀가면서도 황당한 거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거라고 예측한 그 예지력에 맞춰서 나를 잡아가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모든 공상과학 이 SF 영화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영화라고 하지만 과연 이 미래를 예측하고 잠재적 범죄자가 있고 그래서 잠재적 범죄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 상황이 이 과학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의견을 보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에는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수를 선택했고 이 선택이 내 미래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 하나의 호흡과 물 마시는 하나의 행동이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예지력과 예측대로 미래가 그대로 고정되었다라는 이 컨셉의 영화는 거짓이라는 거죠.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무속인이 한 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은 허황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들이 예측하고 예언한 대로 될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불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조심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해도 내가 오늘 기쁨과 감사로 살면 내일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 속의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미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림신앙,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허황된 내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수정하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성하라라는 의미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더 눈에 보이십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 단어보다도 오히려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항상 어찌 기뻐할까? 쉬지 말고 어찌 기도할까? 범사에, 매사에 어떻게 감사할까? 이 부사, 문법적인 용어로 부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사의 단어가 우리 마음에 더 들어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꼭 이렇게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이 부사를 통해서 이 동사를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 시간에 빈도부사라는 그런 문법, 영어 문법을 배웠어요. 20년도 훨씬 넘는 때 배웠기 때문에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럼 빈도부사가 뭐예요? 영어 단어로 보면은 always, 또 usually, 또 often, 또 sometime, 그리고 뭐 hardly, never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도부사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냐, 자주 기뻐하냐, 항상이냐, 자주냐, 보통이냐, 때때로냐, 아니면 거의 기뻐하지 않느냐, 아니면 절대 기뻐하지 않느냐. 이 빈도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사가 다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빈도부사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빈도부사가 항상이에요. always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be joyful always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이 좀 괜찮습니까? be joyful always. 이 항상이라는 빈도부사는 빈도부사를 시간대 이 빈도수대로 이제 나열해 보면은 제일 앞에 있어요. always고 마지막은 never거든요. never는 거의 아니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always는 항상 100%예요. 100%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never는 0%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100% 기뻐하라는 겁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100%의 모든 시간대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빈도수도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에 보면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얘기해요. all.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빈도수도 100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의 빈틈을 보이지 말고, 기도의 빈틈을 보이지 말고, 감사의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빈틈을 사단이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중단하는 그 즉시 내 마음에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족을 심어놓는 거죠. 기도를 쉬는 그 즉시 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기도가 아닌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잡념을 심어놓는 거죠. 감사를 중단하는 그 즉시 내 마음의 비교의식과 불평과 원망들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마음의 빈틈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빈틈없이 기쁨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에 사단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 그 마음의 불평, 원망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다. 빈틈을 보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부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빈틈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기쁨, 감사, 기도,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빈틈을 메꿔 나가야 하는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빈틈을 사단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빈틈을 보이는 즉시 사단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뻐해야 되는데 불평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또 원망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목표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거든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빈틈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내 믿음과 신앙, 내 미래와 삶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무엇일까? 어찌 빈틈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을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접촉사고를 냈잖아요. 기쁨이 한순간에 떠나가 버리잖아요. 화가 나고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수도 없이 내 삶에 찾아오는데 어찌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괴로움과 슬픔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우리 인생사에 괴로움과 슬픔의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본인도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마음이 괴로웠던 것 알잖아요. 사랑하는 교인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는지 그 감정이 있다는 것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이 삶에 슬픔과 괴로움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환경이 될 수 없으니 환경의 기쁨의 조건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기뻤다가도 또 슬프기도 하지만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물질이 사라져도 그렇게 큰 낭망 있을 수 없는 거죠.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환경은 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시간의 분량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내 개인 삶의 스케줄도 많은데 어찌 날마다 골방에 앉아서 쉬지 않고 기도만 하겠느냐.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매 순간마다 발견해서 그 뜻에 맞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에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상황을 위하여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오늘 영어를 많이 말하는데 이때는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것은 in all circumstances예요. 전치사가 in이에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 만약에 for 뭐뭐를 위하여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다면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만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할 상황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인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감사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조차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늘 선하고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가는 길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러한 삶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모든 상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직장 안에서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자연 환경을 여행 다니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단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도록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감사가 사라지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빼앗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줄고 있다면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